그래서 먼저 그분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지 못한 삶은 사라질 수 없어요. 그분하고 맞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일이 우리들의 남은 인생을 결론 짓는 잣대예요. 내 남은 인생이 어찌 될 건가? 그거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그 모습이에요. 축복과 저주는요, 하나님 사랑과 말씀 순종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르는 결과이기에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축복이 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영생의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면 난 천국 가요. 그렇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영벌에 처한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형벌에 처한다 이 말이에요.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방편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돼요. 이 말이야. 세상에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은 없습니다. 끝.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은 없어요. 은혜는 똑똑똑똑똑 산속에서 물이 떨어지는 바위를 뚫는다는 거야. 은혜는 어저께 금식하고 오늘 밥을 이만큼 건강해진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는 평상시에 꾸준히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이것이 쌓여질 때 어느 날 문제와 사건 속에서 빵 하고 일이 터졌는데 은혜를 받은 자는 틀려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든든한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 혼비백산.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요, 그 문제에 대한 결과보다는 문제 자체에 눌려서 그냥 넘어져서 죽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인 근력이 없어서 그럽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배가 이게 마지막이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토요일 이렇습니다 하고 제가 광고가 나갔죠. 보통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딱 놓고 기도하고, 근데 이게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다가 막상 그날이 딱 오면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문제와 사건이 딱 터지면 이제 그때 당황하고 난리 나고 십자가 목걸이 달고 무당한테 가는 거예요. 급하거든. 그래서 나에게 문제가 와, 내가 갑자기 망하고 이런 거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원인이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가 망한 거예요.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틈이 나에게 있었던 겁니다. 모든 원인은 나지. 여러분 이상합니다. 내가 음란하지 않으면요, 음란한 사람도 나한테 이거 못합니다. 내가 음란해야지 음란한 사람이 나를 보면 탁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야. 내가 도박을 하죠. 그러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도박하는 사람하고 눈이 탁 맞습니다. 내가 마약을 하죠. 그런데 서로가 몰라. 서로가 서로를 몰라. 근데 내가 마약하는데 저쪽에 누가 있어요. 우리는 유독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탁 그 0이 맞는 거예요. 0이. 바람나는 거는 그 사람이 그 여자를 꼬셨다 아니에요. 지들 둘이 같이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평상시에 은혜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조를 무시 못하는 거예요. 지난날에 그런 신앙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확실하게 딱 잡고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신앙의 연주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들었던 사람하고 어려서부터 듣지 않았던 사람은 몰라요. 무시 못합니다. 그거 절대 무시 못합니다. 즉 하나님이 지금 은혜 주시려고 주변의 환경과 만남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모략을 눈이 멀어서 육신의 것으로만 판단케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되어 사단에게 끌려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를 못 받아들이면 사단에게 끌려갑니다. 우리들 모두는 일생 동안 어떤 형태로든 수많은 선택의 문제와 부딪히며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때마다 무엇이든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토요일 날 이 예배를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도 우리의 선택이에요. 안 나올 수 있어요. 유튜브로 보면 돼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항상 음식을 먹을 때도 그렇고 무슨 길을 갈 때도 그렇고 항상 우리는 선택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과 축복의 그리심산, 불순종과 저주의 에발산에 나누어 서야만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리심산에 섰고 어떤 사람은 에발산에 서야 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서는 거야. 순종하는 자는 그리심산에 섰어요. 불순종하는 사람 에발산에 섰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순종에 대해서는 축복이 오게 돼 있고 불순종에 대해서는 저주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의 선택에 따라 결과도 마땅히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는 것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내 선택이지. 이 선택은 수많은 선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도 운명적인 선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한 번의 선택이 영원하고도 결정적인 결과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단의 자녀로 영벌의 길을 걷느냐 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복된 삶을 위해서라도 순종의 길을 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생명의 진리에 대해서에도 순종과 거부 둘 중 어느 한편으로 반응해야만 하는 자세이기에 하나님의 요구는요, 사랑의 요구인 순종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 너희들은 나만 사랑하고 나만 섬기고 그 섬기는 것이 내가 하는 말씀대로 지켜 행하도록 하여라. 그것을 계속 요구합니다. 너 지금 그거 주변의 일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나와의 관계를 먼저 맺자. 너는 나에게 나와라. 너는 내 말씀을 들어라. 하고 지금 계속 낙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뭐를 내린다고요? 형벌을 내리십니다. 복음에 복종하지 예수를 안 믿는 자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이 생명에 복종하지 못하는 자는 형벌을 내린다 그랬습니다. 그게 불순종이에요. 히브리서 2장 2절에서 3절을 보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겠거든. 우리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큰 구원, 생명을 지금 얻어서 천국을 가는 이것을 등한히 여기면 그 보응을 어찌 피하리요? 무서운 이야기죠.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요, 선택과 결단의 연속입니다. 진정 사소한 일로부터 인생을 좌우하는 큰 일까지 매 순간 자기 의지에 따른 선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선택에 있어서 육신의 평안과 성공이라는 보이는 측면만을 고려하기에 사람들은요, 보통 선택을 할 때 육신의 평안, 내가 저렇게 하면 더 좋아질 거야. 내가 저쪽으로 시집을 가면 확실히 편안하겠어. 육신의 평안과 성공이라는 보이는 측면, 보는 것이 다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걸 다 놓쳐버리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보이는 것만이 아닌 영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 속에서도 영적인 것으로,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할 때,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볼 때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에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바로 영안이 열렸다 그럽니다. 그런 자는요,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서 절대로 육신으로 모든 것을 반응하지 않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한 목사님만 알아보냔 말이야. 우리들 앞에는 항상 축복과 저주라는 두 갈래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각자가 이 두 갈래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두 길이 있다는 것과, 사람들은 이 두 길이 있다는 거 몰라요. 또 이 길에 대해서, 이 두 길에 대해서는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이 두 길이 있다는 것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이 길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이 길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에는 관심조차도 두지 않아요. 이 갈림길은 그렇지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지를 결정짓는 기로예요. 내가 지금 축복의 길로 가고 있는가, 저주의 길로 가고 있느냐는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내 영혼이 이 집을 떠나는 날 어디로 가는 길인지 결정이 난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 길이 있음을 자각하지 못하여도, 깨닫지 못하여도 우리 모두는 이 두 길 중에서 한쪽 길에 이미 참여한 상태야. 그리심 산에 있던가, 에발산에 있던가, 축복의 자리에 있던가, 저주의 자리에 있던가, 생명의 길에 있던가, 내가 지금 사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나, 어느 길은 서 있어요 지금. 우리 인생이 날마다 만나는 갈림길은 축복 내지 저주를 선택해야 하는 두 갈래 길입니다. 마치 그 옛날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제시했어요. 창세기 13장 9절 10절에 보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롯이 눈에 보기에 좋은 그것을 다 결정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보이는 게 속아.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생명과 사망이란 두 갈래길.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모세가 말하는 거죠.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상가현 권사는 생명을 딱 택했어. 참, 그 길을 딱 택했어. 저 한 사람 때문에 저 자손과 저 가정은 복을 받게 됐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러분, 우리 앞에는 좁은 문, 넓은 문 두 가지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항상
정목사와 신앙생활하는 건 극히 좁은 문입니다. 빠이빠이 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항상 우리들 앞에는 현명한 결단을 요구하는 선택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혈안들이 되어서 정신을 차려 손익관계를 잘 정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도 예배 한 번 빼먹고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분의 규례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갖지 못하여 자신들에게 유익을 주는 자에게는 목숨을 걸려 하면서도 자신이 지금 어느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조차 알 수 없음이 놀랍습니다.